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우리 같이 보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 음성으로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저희 속에 역사하시고 일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높이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삶의 이 변화된 삶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변화된 삶의 헌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초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동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첫째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요?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요? 예, 몸을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몸. 자, 여러분 할 때 이 몸을 드리는 것, 여기서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죽은 몸은 안 받으세요.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몸을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은 안 그렇다, 마음은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몸을 드리지 않아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어야 돼요.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교회 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지도 않으면서 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또 성경을 읽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 자리에 내 몸을 드리지도 내 눈을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걸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자꾸 자신들의 마음만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을 드린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나중에 같이 보겠지만 의지까지 나타나요. 몸을 드리는 부분과 함께 의지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몸을 드려야 한다. 자,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제가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분들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사탄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다 모든 게 헛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생각이 변화 안 되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같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렇죠?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데, 그렇죠? 그거는 위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잠언 2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이 어떻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이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사람 보고 잘 먹어라 뭐 이렇게 연회를 베푸면서 막 환대해주고 높여주는 것 같은데 왕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을 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함께 그 본문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저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이 생각이 싹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변화는 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 나오는 변화라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혼에게 그렇죠? 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우리 혼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는다면 생각이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만이 내 영이 건강해지고 그것이 혼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고 그 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몸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전에도 살펴봤죠. 생각은 우리 마음의 생각은 영적 전장터이고 사탄이 이러한 생각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이 생각은 그러한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시작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왜 패배하고 자꾸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고 자꾸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하면 왜 안 되느냐?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생각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브가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자,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 보세요. 뱀이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자,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 이브를 속일 때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그렇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너희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your minds, 여기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너희의 마음의 생각이 뭐라고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부패하는 거예요. 이브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이 그의 생각을 부패시켜서 단순함에서 떠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된다고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과 연결돼요. 감정. 생각이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에 나를 탁 한 대 쳤던 아주 고약한 사람, 나를 또 핍박했던, 나를 협박했던, 나를 미워했던 고약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딱 나왔어요.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과거의 일인데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왜 당했나? 그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했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면 그렇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고통스럽게 만든다.
자, 제가 말한 이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고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 기분 나쁜 게 계속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딱 제가 이제 뭔가 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내 가족하고 누가하고 싸웠어요. 싸우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교회 잠깐 교회 가야 돼요. 예배 가야 되는데 기분이 그냥 막 상해버렸어요. 교회 안 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든 않았든 교회 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꼭 마귀가 그 순간에 마음을 우리 상하게 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 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생각 속에 빠져서 그 기분 속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내 본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브가 본분을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아서 그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길이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속해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성숙하는가 성숙하지 못하는가의 그 차이는 뭐냐면 이 마음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집 사람하고 사실 좀 성격적인 문제로 좀 많이 부딪히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은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참 존경스러워요.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감정을 상했는데도 감정을 그렇게 내비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통제하면서 분을 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자신의 할 일들을 막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어려워졌지만 근데 저는 그게 더 미운 거예요. 저는요 기분이 나쁘면 저 사실 기분 나쁜 대로 그냥 얼굴에 나타나고 모든 게 사실 나타나는 편인데 집사람은 너무 전형적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감출 수 있을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음을 잘 통제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하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저하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게 아랑곳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성격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이 생각이 우리의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그 생각이 이 사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생각이 자꾸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차단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도 마찬가지. 이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양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을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 양심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특히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음식을 먹고 특히 제사를 드리는 음식, 다른 이교도들의 신에게, 그렇죠? 희생을 드려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든지 희생을 드려서 숭배를 한 그 음식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야, 이 돼지 머리 삶은 거 그 제사 지나고 왔는데 먹을래? 고사 지냈던 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요. 근데 이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 특히. 근데 그것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먹어준다는 거죠. 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까지 내가 지배당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그거요? 그 정도 양심은 어떻게 해요? 의식은 없애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절대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양심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못 먹겠어.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안 먹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금식하는데 자기 혼자만 또 맛있는 거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시험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금식하니까 내가 좀 조심하고 안 보이는 데 가서 먹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하고 또 그 사람을 더 얻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슬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속에서 온 것들이 다 땅에 주저앉아서 지금 한탄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신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자제할 줄 알고, 그렇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라라고 성경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12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하는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 항상요? 항상 마음을 생각을 통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성숙한 사람은 또 말을 통제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서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마음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말도 통제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진짜 성숙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것만이 성숙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헌신을 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브가 왜 타락했다고요? 부패했다고요? 예, 타락했다고요? 마음의 생각이 단순해서 나서 부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각에 의해서 이 생각의 욕정을 이루고자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태우려면 뭐가 나와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의 중독 증세와 그거와 같은 건데 전에도 윈도우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윈도우 쇼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물건을 보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이 빠져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돈도 안 되고 이거 도저히 사면 안 되고 이것도 지름신이 강림해서 지름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요. 질러버린다 그래서 지름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름신이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름신이 강림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질러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죠? 돈을 지불해버린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생각에 빠진 사람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돈까지 지불하고 쇼핑백을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그 생각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자,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그 생각 속에 빠지게 될 때 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즐기고 그것들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청산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기뻐하지 않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모든 비영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너희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변화를 받아는 것은 내 쪽으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 외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헛된 생각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보면 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걷지 말라 이 말. 헛된 생각 속에서 걷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23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 23절, 24절. 자, 시작.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23절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영. 생각의 영. 이게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각의 영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그냥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되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너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어떻게 해요?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27절 보세요. 27절.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이브 이야기했죠? 이브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가 주는 것에 그 속에서 속이움을 당해서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단순함에 떠나서 부패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게 물론 우리의 주위 환경, 몸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마귀가 즐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건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성가시게 살살살살살살. 마치 옆에 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살살살살살살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던 바로 생각,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바로 그 생각, 바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또 순종하는 것, 순종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건 단 한 가지. 물론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생각 안 했어요. 뭐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만 생각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겸손하시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해. 아까 단순하래. 단순. 이브가 뭐만 생각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만 생각하면 됐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딱 보기 시작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전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생각을 달리 하니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전에는 유혹거리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게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데 자꾸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나중에 이 생각을 통제하는 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왜 제가 생각에 대해서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유린하고 우리를 폭행하는 바로 마귀의 전략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꾸 흩어지면 모든 게 흩어져요. 영적인 질서가 다 흩어지게 되고 영적인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생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들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잠깐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4장 1절 잘 보세요.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자,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생각요?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이 육체에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자,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냐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만 생각했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만.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자, 이렇게 합시다. 친구들이 와서 야, 오늘 하루 예배 빠져. 오늘 하루 괜찮아. 오늘 하루 술 한잔 먹어도 괜찮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야, 괜찮아. 야, 친구끼리인데 뭐 어때? 아, 오늘 하루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뭐 너 삶에 뭐 큰 영향이 있겠어? 또 교회 뭐 예배 지장이 있겠어? 괜찮아. 가자. 먹자. 마시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친구가 자꾸 오니까 또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렇게 안 하면 내 체면과 내 위신과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고 이제 약해지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 나 안 돼. NO!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답 외에 자꾸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변에 자신의 체면, 위신 그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브가 그래서 타락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안 돼. NO.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노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특히 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착하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착한 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 착한 것이 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극히 선한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착한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착한 것이 하나님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천성적으로 착한 편인데 집사람이 구원받는데 1년 동안 주님과 사투를 했어요. 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신은 죄를 나쁘게 지은 적도 없고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죠? 그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참 위험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힘들어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착한 것이 하나님께 대적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착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착한 것은 착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 겁니다. 단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하는데 결정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예, 결정이 사실은 단순하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더 괜히 복잡해지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 것들이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위한 우리의 도구가 있지만 헌신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무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무기들을 활용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더 우리의 생각들을 더 분명하게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을 지배해서 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도구들을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